서론적인 말씀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의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해 가심의 과정의 방법이 A 코스가 있고 B 코스가 있고 C 코스가 있고 D 코스가 있다. 이런 내용의 응답입니다. 좀 생소하시지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심의 방법들을 알기 쉽게 성경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을 해방시켜 하나님이 약속된 애굽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여정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애굽 땅까지의,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애굽 땅까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의 길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불과 10하루 길이었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여정에 불과 10하루 길밖에 안 되는 거리의 길을 그들이 40년 걸려서 도달했습니다. 원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소망 품고 순종하여 따라갔더라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10하루 길 만에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40년 걸렸어요. 그들이 그 과정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걸리게 된 그 이유 원인들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여 불과 3일이 지나지 않아서, 불과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망은, 불평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마다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불과 10하루 길을 40년이 걸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길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그때까지의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코스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쉽고 행복한 길, A 코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따라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어져서 우리의 코스가 B 코스가 될 수도 있고요, C 코스가 될 수도 있고 D 코스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 여정의 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라고 말씀하신 그 길은 어떤 길일까? 앞으로 전제로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라 그랬어요. 응답받은 내용이라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그럼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이 구원에 이르는 길일까요? 구원에 이르는 길에도 A 코스가 있고 B 코스가 있고 C 코스가 있고 D 코스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길은 영원한 상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A 코스로 순종하여 잘 따라가면 우리는 짧은 인생 여정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큰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날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따라가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다음 코스로 예비된 코스들은 그만큼 시간 낭비, 세월 낭비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것들이, 결국은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하나님께서 계시록 22장 12절을 통하여 마지막 상에 관하여 말씀하신 내용,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상을 받는 정도가 우리가 어느 코스로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상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여 따라가면 세월 낭비하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 여정이면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에게 예비 두신 하나님의 영원한 상 부족함 없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다 차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름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에 근거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창세기 2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잘 아는 내용이라 27절에서 30절에서 33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7장의 내용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이 주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름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주셨을 때 그 뜻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깊이 생각해 보니까요, 주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말씀으로 인생의 근심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정의로 보면 해결되지 않은 일에 속 태워 마음 아파하는 거, 그걸 근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심이 어디서 생길까요? 우리 인생의 근심이 어디서 생길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교육해 가시는 길에 우리가 순응하여 순종하여 잘 따라가면, 더하여 우리가 그렇게 순응하여 순종하여 의지하며 따라가는 길에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고 따라가면 우리 인생에 근심은 없습니다. 근심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근심이 없는가?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여 의지하여 따라간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적으로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근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의 복인 겁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우리가 주님의 교육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면 비록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도, 염려, 걱정, 근심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도 주님은 우리 마음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면 근심 없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생기는 것, 그게 모든 인생의 근심거리들이란 말입니다. 예. 그 인생의 근심거리들을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표현하자면 그걸 주름진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평탄하지 못한 인생, 주름진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의 제목을 주름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이 말씀해 주신 배경을 보면 누가 주름진 인생을 살았는가? 이삭입니다. 이삭과 그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일생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그 일생으로 계획하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뱃속에 쌍둥이가 잉태된 것을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말씀하시고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고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면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과 에서는 이미 하나님 앞에 예정 가운데, 그 인생이 예정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꼭 예정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지일 수도 있습니다. 예지라고 하는 건 미리 아신다는 뜻이고요, 예정이라는 말은 미리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신학에서도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예지, 예정설에 대하여 나름대로 이견이 있고 논쟁이 있습니다. 예정일 수도 있고 예지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모태에서 출생하여 그 인생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생애를 알고 계셔서 에서보다 야곱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복받게 될 것을 미리 아셨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예정일 수도 있습니다. 예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논쟁할 사람도 없지만 여기는 어쨌든 이미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이후의 인생 여정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만 알았을까요? 태중이 쌍둥이를 잉태해가지고 어머니만 알고 과연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엔 기록이 없으니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부인이 자녀를 가져서 태중에서 하나님의 그런 음성, 그런 계획을 들었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자기 혼자 간직하고 남편에게 말 안 했을까요? 저는 남편도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아버지 이삭이 나이 늙을 죽을 때가 되어서 그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장자에게 축복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여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면 과연 큰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을까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을까요? 네. 그가 죽기 전에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나로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권을 그 맏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아들에게 요구한 말입니다. 나가서 짐승을 사냥하여 왔어.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마지막으로 먹게 하고 나로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여 너의 장자의 명분을 너에게 넘겨주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은 배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사는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집에서 종용이 있어서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고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 명분상 맏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잉태에서부터 알려주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고, 어린 자의 후손이 더, 이 민족이 더 강하겠고 하나님이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름까지 지어주셨는데 아버지의 편애로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자기 생각대로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에서의 주름진 인생은 그때부터예요. 그 전에는 어떻든가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굳이 그 인생 가지고 논할 건 없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사건을 배경으로 말씀을 주신 제목이니까. 에서는 그 이후로부터 이 짧은 인생은 주름진 인생이었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아서 축복했으니까 그 남은 인생의 주름진 인생이들 얼마나 가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에서가 남은,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남은 여생 죽을 때가 다 되어서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가 그 사건에 요셉이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게 되고 그 이후에 주름진 인생인들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우리 인생 이삭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너희는 아침 안개니라 하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도 잠깐의 인생입니다.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가 편애하고 사랑했던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에서부터 에서의 인생은 주름진 인생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삭의 인생은요. 이삭의 인생은. 어머니 리브가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로 주름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디 부부가 한 몸인데 무슨 누구만 주름진 인생이겠습니까? 그럼 어머니 리브가는 왜 주름진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 뒤에 보면 그 인생의 주름짐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서요. 자, 창세기 27장. 우리 41절부터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습니다. 마지막 4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너희 둘을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내용을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것 때문에 그 가정의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심각한 갈등입니다.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불안해서 야곱이 죽을까봐, 한날에 둘 다 잃어버릴까봐, 죽이면 죽인 자식도 똑같이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꾀를 내요. 외삼촌 하란의 집으로 피하여 보냅니다. 근데 그때 한 말이 뭐예요? 그때 한 말이에요. 그럴듯한 변명을 내는 게 뭐예요? 그 배경 속에 보면은요, 에서의 아내들은 이방인 헷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인이요. 이삭의 부인은. 에서의 부인은. 자꾸 에서 이삭이 헷갈리네. 에서의 부인이 이방인이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이 에서가 이방인과 하나님의 혈통의 민족들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이방인과 결혼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고,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이방인이었기에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끔 그들이 며느리 노릇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둘째인 야곱까지도 그 땅에서는 같은 혈통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보냈어요.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과 결혼시켰어요. 하나님이 한 혈통인 민족을 만들려는 합리적인 핑계로 해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보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을 벗어나서 그들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 큰 민족이 되는 것이었고 야곱의 축복의 계승자였고 믿음의 계승자였는데 아버지의 편애로 예수를 축복한 것으로 인하여 주름진 인생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더하여서 리브가가, 그러면 그걸 엿들었으면 아무리 엿들었어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두 아이를 잉태했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럴 리 없다, 하나님이 이끌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더라면 굳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속여가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형처럼 꾸며가지고 형이 털이 많으니까 어린 양 새끼를 취하여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더듬어 보고 아들로 착각하게 큰아들로 그렇게 계교를 꾸며가면서까지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또한 우리 인생을 주름진 인생이 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졌습니다. 순종하여 떠나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따르지 못했기에 그들의 인생이 불과 열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리는 주름진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순응하여 말씀대로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소망 두고 따라가면 결코 우리 인생은 주름진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비록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도 혼란 겪을 수 있습니다. 아니 혼란 겪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이니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시험 만날 수 있습니다. 혼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여 의지하며 소망 두고 따라가는 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10년까지 주름진 인생이 되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순응하여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이후로 주름진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칭찬 상급 면류관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종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저기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적을 목적으로 살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곧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생 복락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인생의 궁극적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 두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육체로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인생이 주름진 인생이 되지 않도록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심령을 천국을 누리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주름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한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생이 주름진 인생 되지 않게 하십니다. 설사 주름진 인생일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상이 되게 하십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실패가 있어도 내 속에 평안이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 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주름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있어서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이겠어요?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너무도 쉬운 답이에요. 간단한 답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만 살아라. 그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만 사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겨우 이 땅에서 육신을 잠깐 살며 여기서 낙을 누리고 조금 즐겁고 행복하고 편한 거예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우리 짐승만도 못한 겁니다. 거북이만도 못한 겁니다. 거북이는 500년 이상 산답니다. 바다에서 500년 이상 사는 거북이가 우리 인생만큼 그렇게 험난하겠어요?
그 거북이 등딱지 한번 보십시오. 저 누가 잡아먹으려도 못 잡아먹을 것 같아요. 저 도끼로 때려도 깨질까 몰라, 그 등딱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이 땅에서 잠깐 육체로 사는 동안에 평안하고 낙을 누리고 원하는 거 이루고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만 살아보십시오. 우리 인생 결코 주름진 인생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창조의 목적, 그 창조의 의도,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니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기 바라보고 사는 거야, 여긴 잠깐이야,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야, 이것만 인식해도 우리가 달라질 텐데, 여기서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보면 아니야, 영원히 살 사람들 같아 사는 거 보면. 여기서 사는 모습 보면 여기서 죽으면 인생이 끝인 것처럼 살아 전부들. 많은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면서도 사는 모습 보면 여기가 전부야.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 인생이 주름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맡겨 살아가면 그 인생은 비록 겉으로는 어떻게 험난하고 고달픈 길을지라도 그 길이 우리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는, 가치 있게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행복하게 영생복락 누리게 하는 길인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우리 인생 여정을 맡기지 않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름진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속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있는 건 곧 그 상태가 이미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요. 빨리요. 하나님, 내 마음 좀 다스려 주장해 주세요. 내 속에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은 지금 마귀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 빨리 깨달아서 그럴수록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마귀가 헤집어 놓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걸 피할 길을 세상 가운데 마귀 품으로 달려들며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게 해결이 됩니까? 됩니까? 거기서도 여전히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수단 방법으로 내 지혜를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드니까 그 주름진 인생의 주름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주름진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주름을 긍정적으로 해서 주름을 무슨 뭐 인생의 계급장처럼 반농담 삼아 얘기하대. 그 말을 흔히 하는 말이에요. 우리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고요? 왜 그런 주름진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맡기면 결코 우리 인생 주름진 인생 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주름진 인생 같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 있습니다. 영생복락이 있습니다. 새들벗교회 미국의 니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써서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아마 베스트셀러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성도의 삶의 유형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인생 여정의 계획,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순종하여 따라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평탄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이 있을 수도 있고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아닙니다. 구원의 기준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름진 인생의 주름은 뭘 의미하는가 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에서,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에 순응하여 소망 두고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활짝 핀 인생이 되어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칭찬상급 면류관이 있을 거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상들을 이 땅에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우리가 힘쓰고 살아가느라고 그 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세월 낭비하면서 세상에 시달리느라 하나님 나라 상에는 관심조차 둘 마음의 여유조차 없어서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속단 말 많잖아.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려 사느라고 하나님 나라 조금도 의식도 못하고 소망도 가지지 못하고 준비도 못한 채 그렇게 살다 마치면 우리 인생은 정말로 주름진 인생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주름진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말씀의 제목을 주름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의 제목을 주실 때마다 아주 그냥 단순한 간단한 명료한 그 명사 하나로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제목을 이렇게 주실까 생각해 봤더니 그래야 성도들이 말씀을 보면서 주보를 통해서 제목에 미리 하나님의 뜻을 여기다 제목에다 머리글에 다 알려주면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단순한 명사 한마디로 주름, 이 말씀이 뭘까?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 걸까? 그 설교 내용을 귀담아 듣게 하시라고 그렇게 제목을 그렇게 주시는 것 같아. 거울, 주름, 뭐 간단하게 그냥. 나 같으면 제목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주름진 인생이 되지 않게 하라. 그러면 뭔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주름, 이게 도대체 뭐가 수식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좋은 뜻으로 말하는 건지 나쁜 뜻으로 말하는 건지 뭘 가리키는 건지 이 주름이 잔뜩 궁금하게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 놓고 말씀 속에 풀어가면서 귀 있는 자 사모하여 듣는 자들만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주신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주름. 그럼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은 이런 말씀의 제목을 하나 붙들고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교훈의 의도가 무엇일까?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셨는데 어떻게 그 정해진 제목에 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니까 찾는 길은 기도밖에 없네. 기도밖에 없네. 우리 인생 그러면 주름진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결론적인 말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주름진 인생이 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 계획 내려놔라. 내 생각 내려놔라. 내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 내려놔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네가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네가 예상하지도 마라.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의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통해서요. 내일 먹을 건 내가 알아서 챙겨줄 테니까 너 내일 것까지 염려하지 마. 오늘 양식만 구해. 성경 말씀은 하나같이 우리 인생에 우리 계획을 허용치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에 그래서 말씀하기를 들으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아무 도시에 가서 얼마 기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는 안개니라. 우리가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주의 뜻으로 주님이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뭘 계획하고 뭘 원하시는가 묻지도 않고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리라 고백해야 할 텐데, 저희가 자기 계획 다 세워서 시간도 장사도 기간도 업종까지 다 자기가 정해서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그들을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인생을 너희가 계획하여 사는 삶은 악한 인생이다. 그렇게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주름진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워서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물론 내가 계획해서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에 이 땅에서 평안할 수는 있습니다. 잠깐. 남보다 더 뛰어날 수는 있어요. 남보다 돈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건 잠깐의 이 땅의 기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여기서 잠깐 잘 살다 끝나라고 창조하신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모르면 불신자나 뭐가 다릅니까? 그냥 단순히 천국만 있으면 거기만 들어가면 됐어. 이제부터 다시 육신의 소망 두고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건 구원만이 아닙니다. 영생 다음에 복락까지입니다.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여기서 잠깐 누리라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수고하여 애쓰고 노력해도요, 기껏 얻을 수 있는 건 이 땅에 잠깐, 아침 안개 같은 인생에 잠깐 누리다 끝 다 두고 갑니다. 소멸돼 떠나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주름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려놓고 하나님 곁에 맡기어 살아가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 두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 땅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처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으니 그들은 그 더 나은 본향을 보려고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요, 저기가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다, 최종 목적지다, 저기에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 남은 여정의 삶의 목적이다. 이거 분명히 세워놓고 살아가면, 비록 뒤늦게 깨달아졌어도 그 이후에 깨달은 이후에 그렇게 목적과 소망을 바르게 들고 살아가는 그 남은 여정은 주름진 인생이 아니라 주름편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누려야지요, 그런 거를요. 이제부터라도 주름진 인생이 되지 아니냐고. 이제라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고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섬기는 거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낙으로 여기면서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생 복락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살아가는 삶 속에 하루하루가 우리 심령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앞에 영원한 천국을 예비두고 계시면서도 말하기를 천국은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맛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부터요. 그래서 우리 계획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내 수단 방법으로 하느라고, 우리 내 수단 방법으로 사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전제입니다. 무조건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는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근본 목적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목적만 바르게 설정하고요, 남보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땀 흘리십시오. 목적을 바르게 하십시오. 목적을.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물으면 딱히 대답할 말이 없어요. 뭐 열심히 사는 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될까? 그럼 뭐 세상 사람들 답이 똑같이 뭐 예상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인데 남은 여생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려고요. 이 땅에 남은 여생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봤자 예비된 천국만 하겠습니까? 천국만 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예비된 것이 천국뿐이라면 빨리 가는 사람이 복입니다. 빨리 가는 사람이요. 안 그렇습니까? 빨리 가는 사람이 복이지요. 인생 고생 덜 하고요. 욥의 열 자녀들이 욥 때문에 저주받았습니까?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일찍 거두어 가셨습니까? 그게 저주입니까? 그게 불행입니까? 욥 때문에 10자녀들 복받은 거예요. 세상 고생하지 않고요. 아버지 욥의 믿음 때문에 그 자녀들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의가 그 자녀들의 의가 되어서 잠깐 살다가 거두어 가셨지만, 저는 욥 때문에 그 10자녀들의 복이 크리라고 믿습니다. 아니면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상상을 기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너희 아버지의 믿음을 성경을 통하여 온 세대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바른 교훈을 전해주기 위해서 너희는 아버지 대신 아버지가 받을 복 고생하지 않아도 욥 때문에 다 받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까? 복 받으려고요. 에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있어라. 그게 대답할 겁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야, 예수 안 믿는 너보다도 잘 사는 사람도 셌다, 예수 안 믿거든. 그게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야, 예수 안 믿거든. 너보다 성공한 사람 셌다. 우리 앞에는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열심인 거야.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안 되겠어요? 기껏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복이나 받으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아이 저것들 저거 아이 뭐 그런다고 별로 우리보다 잘 사는 것도 없으면서 뭘 저렇게 뭐 조금 복 받은 거 가지고 간증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웃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보다 더 복 받은 사람은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야, 너 예수 믿고 그렇게 복 받았냐? 나 예수 안 믿고도 너보다 더 큰 복 받았다. 내 자식 너보다 더 잘 돼 있다. 누가 그럽디다. 담배를 하루에 3갑 내가 피우는 골초를 보고 하는 말이, 야, 너 저 담배 좀 끊어라. 네 몸에도 안 좋지만 네 담배만 끊었어도 집은 한 채 다 껐다. 걔들이 담배 피는 친구가 되물어 말하기를, 그러면 담배 안 피는 너는 집 한 채 샀냐? 뭔 할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그러세요? 내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간 걸로요? 안 믿고도 그거보다 더 좋은 대학 들어가는 자녀들 많은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가고 그 계획대로 안 되니까 주름진 인생 되는 거예요. 근심하며 걱정하며 낙심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내 계획만 내려놔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인도해 가심의 과정,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 아무렴 가는 길에 평탄한 길만 있겠어? 그렇지만 이 길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이야. 견딜만 하잖아요. 소망 있잖아요. 왜 주름진 인생을 사느냐? 왜 주름진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행복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바라는 것보다 훨씬 크고 영원한데, 거기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 두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때를 따라 베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왜 너 스스로 사소고생하냐? 너 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사소고생하냐? 왜 그렇게 잘난 척 똑똑한 척 고생한 척 하면서 온갖 고민 걱정 근심 사람 의식하고 살아가는 건 그냥 여기다 보이지 않게 가득 끌어안고 살고 있냐? 우리 인생 주름진 인생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맡겨놓고 열심히 하십시다. 맡겨놓고 열심히 한 사람은 잘 돼도 교만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한 거 아닌데 뭐 하나님이 하셨는데.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은 실패해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까지도 다 거기서 믿음 보이면 하나님 나라 상이야.
거기도 위로와 평안이 있어. 뒤에 가면 하나님이 전화위복되게 하실 때가 있어. 낙심만 합니다. 남 눈치 안 봅니다. 남 평가 신경 안 씁니다. 두고 보자. 하나님 나라 가서 보자.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름진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내 계획, 내 생각, 내 노력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가 열심히 내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목적과 동기를 바르게 하여 열심히 품고 행하는 신앙생활, 사람들이 우리의 그 열심을 통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영육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육간의 힘써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활짝 주름이 피워진 인생으로 만들어가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